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설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예지하고 예언한 듯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간다는 겁니다. 과연 여호수아답습니다. 내가 죽을 날을 안 사람, 그건 대단히 신통한 사람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요. 참 여호수아는 대단합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 사람들 앞에 예언할 정도.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대충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개워내겠지요. 우리가 이 악한 것을 개워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대단히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14절처럼 예견했던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가 나쁘지 않습니다. 24장 29절로 가보시면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습니다. 그 110살에 죽을 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오늘 데려가지 않습니다. 2일 후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함께 사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심장에 통증이 와서 운전을 제대로 못해 어떻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죽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서 살아났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부인이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재촉합니다. 당신 마지막 기회다.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지옥 가 있을 거니까 반드시 이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세요. 남편도 불안했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자기는 지옥 간다는 이 아내의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결심을 못하자 부인은 이 남편의 친구들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을 동원시켜 또 한마디 거들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한결같이 너 마지막 기회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 막 혼에 몰고 그리고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별로 불안하긴 하지만 선뜻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하지 않자 급기야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목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 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오기를 부탁했습니다. 목사가 왔습니다. 부인 이야기, 남편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계속 마시던 술 마시고 담배는 폐가 안 좋으니까 좀 줄여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일로만 사람을 코내 몰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 아니니까 천천히 믿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술 계속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생님을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니 죄책감 갖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보입니까? 부인, 친구들, 아니면 목사.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는 폼나는 사람은 이쪽입니다. 당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어. 친구들, 아내들 멋져 보입니다. 이 목사가 하는 말은 굉장히 웃기는 소리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롱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진짜 하나님은 이쪽입니다. 여러분, 남편 닥달하지 마세요. 계속 술 마시라고 하세요. 좋은 안주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골탕 먹여가며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일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굴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통 속에 처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나? 아니면 정말 보기 싫은 남편 저 진상 왜 안 데려가나?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데려갈까요? 24장 29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일 후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2일 후 110세에 내가 데려갈 테니 너는 지금 좀 안달복달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살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피부 다 처졌습니다. 근육 없어요. 뼈도 다 굳어졌어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력 없지만 내가 부를 때까지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폼나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쪼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폼나죠.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수아, 이 사람이 멋진 사람 같지만 결과에 마지막에 가서 보니 자기가 폼나게 나 오늘 죽을 거야 이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잡아놓고 공부시킨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켜봅니다.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밤늦게 집에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실력 없는 학생을 선생님이 붙잡을까요? 실력 없는 학생을 붙잡아 놓고 끝까지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지켜봤던 그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일까요? 그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사람 된 겁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사람이 못 됐죠. 실력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끝까지 지켜보고 밤늦게까지 붙잡아두고 집으로 보낸 결과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됐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너는 이제부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돼서 조금씩 커간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루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 정말 죽겠으니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2일 후 110세, 내가 오늘 죽고 싶지만 2일 후 110세가 있기에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분이 계십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석을 했습니다.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이다. 얼마나 멋진 주석이에요? 생명, 뭐 그렇게 석학으로 주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자 그대로 풀어냈습니다. 생명, 살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생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여호사는 정말 폼나게 인생을 살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쪼다했습니다. 오늘 나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죽는다 임마. 너 살아야 할 명령을 갖고 태어난 존재고 살아야 될 명령 앞에 너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도 살아야 될 이유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완성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성 아닙니다. 110세가 된 이 여호사가 완성할 수 없지요. 미완성이죠. 그러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개판이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이어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성경은 재밌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죽자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다 썩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가 눈이 총명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불임 여성인 한나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불임 여성으로서 아이가 임신해서 탄생했다면 이 아이는 건강치 못한 것이죠. 아이를 그냥 순적하게 낳는, 그래서 이생에 태어난 아이들과 겨우겨우 태어난 아이들을 체력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사무엘은 약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부패하고 썩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불임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그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을 점점 자라게 했습니다. 예수 믿음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는 5월 9일 대통령을 뽑습니다. 나라가 썩은 관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자리를 채우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45년 해방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 못하겠지요. 아니, 그 사람은 지금 박근혜보다 더 큰 부패와 부정을 저질러 우리는 또 횃불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썩은 것에 대해서 그래 이제 파토 내자, 이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점점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의 집에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일지 모릅니다. 궁극적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별 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폼나게 나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나 이 별 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10살이 될 때까지 일을 하게 하시고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15절과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나는 화가 나서 니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의 여호수아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나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15절과 16절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14절의 삶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에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가나안의 정복전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5절과 16절의 삶을 이들은 결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14절 같은 삶을 경험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15절과 16절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15절과 16절의 삶은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들이 14절의 삶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과 16절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4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왜 15절과 16절의 이 개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14절을 통하여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염려는 도대체 뭐였을까? 이런 몸소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14절의 말씀 맨 끝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우상의 몸으로 절을 합니다. 몸이 우상에게 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은 하나님이겠습니다. 몸은 우상에 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대목입니다. 마음과 몸, 뜻과 행동,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나 내 몸은 악한 곳에 가 있습니다. 내 몸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악을 사랑합니다. 내 몸은 정의롭지 못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항상 내면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마음과 뜻에 두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영어로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항상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내면화시키는 신앙은 정말 편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볼 때마다 당신 몇 시간 기도해, 당신 성경 몇 장 읽어, 당신 금식을 1년 몇 번 해 하고 철저히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성경 몇 번 읽느냐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내면화시키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생활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본 자를 하나님이 본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 자들, 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를 본받으세요. 예수님 나를 따르세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으로는 하나님 알았으나 몸은 우상에 절을 하고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어떤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아주머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정말 천국 보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겠죠.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무례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는 식사하셨는지, 날씨 참 좋네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야지. 우리는 항상 개선장군처럼 미세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무례한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자기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과 뜻으로만 알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구나.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 우상 앞에 절을 하던 이 인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직장에 가서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이것을 근거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나는 또 면죄부를 받은 사람으로 마음껏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부터 악마로 살면 안 됩니다. 면죄부를 받은 사람만큼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이 자신만만한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를 향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앞에 것을 읽고 뒤에 것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을 놓치지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력을 못 갖춘 겁니다. 내면화시켰습니다. 신앙을 항상 내재화시켰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리고 몸은 우상 앞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노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진노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무섭습니다. 과연 이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까요? 이게 저주의 말씀처럼 보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16절의 말씀이 저주의 말로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저주를 퍼부어서 무릎 꿇게 만들거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경고로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아들, 딸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 나중에 결혼해서 니하고 똑같이 생긴 놈 태어나게 해라. 그때 우리 아이들은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엄마 왜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는 대단히 더디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용서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섭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저를 변호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빠랑 1년 살아보냐? 아빠가 저렇게 말해도 속은 아니야. 그런데 저는 말도 그렇고 속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죠. 저는 목사로서의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든 남편 인격 깎이지 않으려고 말은 저렇게도 속은 부드러운 남자라고 부드럽기는 개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저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경고로 사용하십시오. 잘난 체로 사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됐으니 너는 저주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악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새벽에 내가 1등으로 올라가리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서 야호 외쳤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관악산 1등으로 올라왔다. 폼 잡고 외칠 때 뒤에서 떡 사세요 할머니가 외쳐요. 할머니는 먼저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 아무리 잘 믿어도 떡 사세요 할머니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생수 들고 오신 할아버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선으로, 상대방에는 저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웃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이 생활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학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학교는 국영수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는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습니다. 심지어 땡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놉니다. 도시락도 가끔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학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은 국영수만 가르칩니다. 끝나고 땡땡이 칠 수가 없습니다. 학원 버스가 집에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엄마한테 학교 선생님이 이릅니다. 학원 선생님이 고자질합니다. 숨 막히는 것이 학원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얽히고 설킨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학원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영수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술도 배우고 가끔은 땡땡이도 칠 수 있는 곳이고, 또 가끔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십시오. 까발기기 바쁩니다. 폭로하기 바쁩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방원의 시를 기억하십시오. 만수상 드렁치기, 얽히고 설키고 살자. 교회입니다. 예배 마치고 내빼지 마십시오. 학원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학원 버스 안 다닙니다. 버스 놓칠까 봐 주랭랑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밥 먹고 가세요. 앞사람 쳐다보고 밥 좀 먹고 가세요. 앞사람 화장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좀 관찰해 보시고 밥 먹으세요. 교회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용납이죠. 여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고, 여기에 무슨 좌와 우가 있고, 여기에 무슨 빨개가 있겠습니까? 빨개가 있다 한들 용납해야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진보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보수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경고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고하시는 분은 신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 퍼붓지 말고 경고하시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경고하시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것은 곧 아이가 나중에 상처로 자리를 잡지 않는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분이 나에게 신이 아닌 아버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실력이 키워져 갈 것입니다. 이 실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조용히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져 보였던 여호수아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 신앙인의 내용을 채워져가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